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지나간 허물어둔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니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 겪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계된 약점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계된 약점, 의도된 희생 구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박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일부러 취약하게 설계하는 것이지요.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고정이 풀리면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바닥에 빠지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설계할까요? 모두를 단단히 고정했다가 배 전체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일부를 포기하고 배를 구하는 것이지요. 선주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중요한 컨테이너는 중앙에 배치합니다. 사람에게도 때로 설계된 약점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인생 자체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으로는 본 해퍼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곡인데 이분은 히틀러 시대에 억압받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30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분을 우리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분이고 이 찬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이 히틀러가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분이시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그 현대의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이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40일 보네퍼의 기도 막 이런 책들도 있고 한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개인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했는지를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했다. 이제 보네포의 찬양을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그분은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목회자이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쁘게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내게 맡겨진 소망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기셨다, 이런 의미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나는 너희를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기뻐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할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할까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로 때리는 것, 그런 것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것 같은 위기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바울은 내가 기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 왜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자신이 선교하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만 보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내게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낸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2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이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남은 고난을 감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왜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삶에 채우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룬다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고난도 기뻐하고 내가 괴로움 받는 것도 기뻐하고 이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졌다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계시 또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밀, 그 계시가 이제는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온 세상에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은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계시되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복음의 그림자들이 있는데 여러 방법으로 그림자들이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라면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흘러서 대한민국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복음이 구약 시대의 율법과 같이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밀은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당신들에게 그걸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드러났어요. 더 이상 신비스러운 어떤 계시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여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의 주체가 되신다, 비밀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났다. 이제 밝혀진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왜 이방인들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됐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죠.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왜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게 되면 모든 이방인들까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장 이 유대인들이 당황한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바울이 핍박을 받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도 연약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나의 밖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와 싸우는 삶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삶의 현장에, 너의 가정에,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너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렸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것을 깨닫는 데 머물지 말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했고 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권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고, 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사람에게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끝부분을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배우자, 동료, 또 직장 안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열정만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해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뭘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따라 오늘 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 안에 맡기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소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에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도로가 끊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재해가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홍수 이 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부와 지자체와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